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의 거주자를 제비 뽑기로 선정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동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성읍도 재건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죠.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끝났는데 그 안에 성읍은요 여전히 인구도 적고 집도 별로 없고 황량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드웨어인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소프트웨어인 성읍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어쩌면 더 비극적일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사명자들을 제비 뽑기로 오늘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제비 뽑기를 해야만 했던 숫자상의 이유, 그런 수리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2일 전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은 백성들에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에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하듯이 지도자들은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에서 일하는 리더들, 그리고 또 느헤미야처럼 정치, 군사, 행정의 리더들은 당연히 성 안에 살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서 성벽이 무너진 성읍에 산다는 말은 마치 오늘로 치면은 잠금 장치가 고장난 집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성벽이 다 완공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무슨 수도권 신도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거주민이 적어요. 그 말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십 년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성배, 자기 생활 기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고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던 대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아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 더 침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자주 그랬듯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지금 반란 모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상소문이라도 한번 쓰는 날에는 당장에 페르시아의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온 가족이 와서 살면서 성읍을 재건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걸리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간다, 그렇게 강제 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서로 그 위험한 곳에 가겠다고 자원을 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요 제비 뽑은 후에 딱 10분의 1만 선정됩니다. 저는 오늘 3월 초 이제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진로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으로 초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깨닫자마자 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저는 제가 그 민족 중흥과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다,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런 음성은 마치 황량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는 것처럼 두렵고 싫었어요.
괜히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신세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저 역시 다른 분들처럼 인생에 많은 고난, 문제, 시련,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저의 가장 깊은 고난 한가운데 계셨고요. 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요, 예수님께는 언제나 소망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기피했던 직업 1순위가요, 열망하는 사명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오히려 고난을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대적과 문제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5장에서 이들은 자신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10장에 이르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인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 인식됩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명 삼은 이들이 그곳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온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을 힘써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체 지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지구역장들 가운데 구역장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작정기도 철야기도 했다는 분을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어렵든지 척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명을 확인한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구역장직이 좋아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구역원들 돌보느라 내 인생 돌볼 여유가 없죠. 구역원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 때도 있어요. 오해받고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셨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복이 흐른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지구역장 헌신 예배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지구역장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 제비뽑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제비뽑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내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정말 꼼꼼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7장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자마자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미 이때 이주정책의 개요를 그리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 출신이었던 경험까지 더하면 더 대단합니다. 거주 희망자가 적다면 거주자 우대 정책, 세금 정책, 족보를 따라서 거주자를 할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독의 권위로 강제 이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또 지금처럼 희망자가 너무 많아지면 정반대로요, 출신 가문 순이나 선착순 가능하고요, 성벽 건축 기여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영적인 그런 방법이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인구를 선정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쪽에서 헌신의 각오가 막 넘쳐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에게는 헌신의 각오가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제 원수가 되신 것처럼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다 방해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길을 정말 거부했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눈물로 사명의 길을 간다. 근데 저는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많다 그러죠. 안 가겠다는 사람 잡아가지고 보내지 말고 지금
나 가겠다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나 좀 보내달라고 손을 흔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뭐라 부르시냐면요, 자, 너 힘 다 빠졌지? 이제 너 제비 뽑을 순서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명지를 향한 제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목회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구나. 이 사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로구나. 만약 능력으로 뽑았다면 저는 탈락입니다. 만약 성품으로 뽑았다면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공로나 의로 뽑았다면 저 같은 죄인은 제비 뽑기 장소에 나가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제비 뽑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요, 저 같은 죄인도요, 흠있고 무능하고 약한 저 같은 사람도 제비를 뽑으니까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내 사명감이 다른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힘이 세고 물질이 많은지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성실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느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헌신이란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와장창, 와르르, 싸그리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다 무너져버린 성읍으로, 죄인들의 성읍으로 자원하여 달려 들어온 분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어요. 그 분의 제비에 쓰여있던 단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욕, 배신, 박해, 조롱,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그분이 죽음의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분의 십자가 옆에서 그분의 마지막 남겨진 옷 한 벌을 놓고 제비 뽑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분의 몸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구원의 도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지에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이 때로는 척박한 예루살렘 성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두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